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예, 이 자리에 저희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나간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귀국해서 잠시 참석했는데 우리 오원준 선교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오원준 선교사님 또 우리 가족들 저 유아실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율로기아인가요? 율로기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에 이번 주에 회사 출근하실 때 주님을 섬기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출근하셨습니까? 전혀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처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시백천만 기억나시죠? 네,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 1이 뭐였습니까? 1장 성경 읽기. 네, 그다음에 10 기도하기. 네, 아직도 입에서 안 나오신 거니 지금 못 외우셨어요? 그다음에 100번 감사보야. 예, 1000은 여러분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1000번은 1000배 섬김 축복. 그다음 만은 뭐였습니까? 자 시작. 만병통치 용서해도. 자 그럼 이제 보약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고마워. 예, 지금 막 엔돌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엔돌핀이. 자 그런데 보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맞는다 그랬죠. 뭐 때문에? 용서를 안 해서. 그래서 이제 용서 해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미안해 보겠습니다. 미안해. 네. 엄마가 딸한테 엄청 열심히 연애하시는데요. 자 이제 용서를 또 해줘 보겠습니다. 괜찮아. 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미안해 괜찮아가 안 될까요? 네. 그 미안해 한마디 듣자고 전쟁이 났다니까요. 미안하다고 한마디 안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만 해도 해독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일주일을 이제 출근할 때 월요일 출근할 때 뭐 하러 가자고요? 주님께 일하러 가자. 아멘. 이런 마음으로 출근하시면 조금 더 달라질 것인데, 자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이제 당회에서 임직자의 기준 가운데 주일 성수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문제는 이제 주일 성수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많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무너져 버렸고 또 요즘 이제 직업군이 이제는 공직 직업들 같은 경우에는 군인, 경찰, 의사, 소방관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두 가지 덫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두 가지 덫에 빠졌어요. 첫 번째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덫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못 나오면서 그래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라에서 아예 법으로 못 나오게 하니까 못 나가니까 그러면서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면서 살다가 또 이제 직장이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직장이 되면서 주일을 못 지킬 때에
막 마음의 갈등이 오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책감에 덫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못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두 번째 덫은 뭐냐 하면 편안함의 덫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주일날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들어보니까 뭐가 편했어요?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세수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화장하지 않아도 되고, 마스크 쓰고 올 때에 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회복돼서 주일날 교회로 나오게 되니까 그 편안함이 그립다. 그립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한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 이곳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작년에 우리 고금미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교회 성전에 사람이 가득 찼어요. 근데 작년에 절반도 안 찼거든요. 그때 말을 듣을 때 아멘은 했지만 과연 그럴까? 근데 지금 가득 찼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이게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행을 갈 때 주일을 끼고 여행을 가냐 말아야 되냐, 주 5일째, 이제 또 뭐 주 4.5일째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돌아요. 여행 가려면 해외로 가라. 해외로 나가면 주일 끼고 가도 뭐라고 안 하더라. 뭐 이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자꾸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덫에 걸린다 그랬죠. 무슨 덫이에요? 첫 번째는 죄책감의 덫. 그래서 주일을 빠지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그래서 그 죄책감을 무마하려다 보니까 뭐 어떻게 좀 더 주님 앞에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오게 되고, 또 두 번째는 편안함을 맛보고 나서 주일날 꼭 주일만 예배 드려야 되나, 내가 또 주일날 무슨 바쁜 일이 있으면 못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의 덫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죄책감의 덫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을 못 지킨 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돼서는 안 되는데, 자유를 누릴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그 죄책감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빠져도 되는가? 이런 생각 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5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도 있고,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내 삶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기 낳으시면, 자녀분 아기 낳으시면 아기 때문에 예배 생활이 어렵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육아를 하게 되면, 아기를 낳게 되면 다 사역에서 빼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기가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구실이 돼서는 안 돼요. 핑계가 되면 안 돼요. 그 아기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선물이 예배를 못 드리는, 내가 교회에 못 나가는 핑계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사역에서도 빼드리기도 하고 기다려드리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편안함에 덫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영적인 일이 있고 육적인 일이 있다 했잖아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영적인 일이 되고 어떻게 해야 육적인 일이 됐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가인의 제사가 됐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가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로, 만약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자리가 꽉 찼으니까 일부 예배 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일부 예배가 생긴다면 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싸, 일부 예배 드리고 놀러 가야지. 자, 요거는 뭐가 돼요? 요건 육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자, 1부, 2부 예배가 만약에 생겼다. 1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2부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목적과 가치가 1부 예배 후딱 드리고 놀러 가야지. 이렇게 되면 이건 육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일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1부에 나와서 안내 서고 2부 예배 드리고.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이 안 나오네. 하나만 드리면 되지. 하나만 드리면 되지.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예배가 정해졌잖아요. 사실 교회가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 정해졌잖아요. 예배가. 그럼 그 예배 때 내가 어떤 가치와 어떤 자세로 드리냐에 따라서 아벨의 제사가 될 수도 있고 오늘 가인의 제사 드리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적인 영역,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어떻게 해야 영적인 일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영적인 일이라고 했죠? 회사 가서 기도하는 게 영적인 일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일을 누구에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면 그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사 가서 그냥 대충 하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사 가서 내가 휴지 하나를 줍더라도 영적인 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겠다. 아멘 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회사에서도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회사 가서 누구에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자, 학생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누구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선생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된다. 근데 하기 싫어, 귀찮아, 정말 나는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못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기 싫은데라도 억지로라도 가서 하는 것과 하기 싫어서 가서 땡판 노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가서도 지키는 건 또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난감한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제는 전도가 안 된다, 부흥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복음 국가일까요? 선교지일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복음 국가입니까? 선교지입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교지에 살고 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선교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대와 세대 간 문화가 다릅니다. 영역 간 영역의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선교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은 선교지일까요? 복음 국가일까요?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보세요. 폭동이 난무하고 지금은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나라는 선교지다. 아멘 했습니까? 자, 그러면 선교지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교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선 첫째는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도 유태인이셨잖아요. 유태인들은 뭘 지켰죠? 안식일을 지켰죠. 안식일은 어느 날부터 어느 날이에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식일 교인들이 우리를 욕하잖아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는 율법을 안 지킨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럼 안식일이 주일이 되냐 하면 여러분, 유태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도 유태인.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셨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일을 선한 일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언제 부활하시죠?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지금 일요일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인들은요, 유태인이니까 안식일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여러분, 로마 당시 그때 당시에 주 6일제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쉰다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일반 평민들과 노예들은요 365일이 다 일하는 날이에요. 그럼 누구만 놀아요? 귀족들만 노는 거예요. 귀족들만 노는 날이고 일반인들은 다 365일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지금 주 며칠째를 하고 있다고요? 6일째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루 쉬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안식일도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부활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사람들에게는 부활은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진짜 죽어요. 그때 성도들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그것도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진짜 죄가 있었나? 그 예수님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초대교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사건이에요.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에요. 내가 순교당해도 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나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는 거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일날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해야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주 6일째에서 며칠째가 됩니까? 주 5일째. 세계 최초로 기독교인들이 주 5일째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요것들 봐라. 평민 주제에 주 5일째를 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로마인들이 핍박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핍박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을요. 식인, 식인 풍습이라고 핍박했어요. 왜 식인일까요? 성찬식을 하면서 이는 누구의 피요 누구의 살이요 이러면서 먹잖아요. 그것을 오해해서 저것들은 식인 집단이다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또 뭘로 핍박했을까요? 근친상간한다. 왜 근친상간한다고 했을까요? 교회 가면 다 형제자매라고 불러.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로마인들이 볼 때는 다 형제자매래. 그러니까 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것들 근친상간한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핍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로 핍박했을까요? 주 5일째를. 그래서 게으르다고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별 실감이 안 나지만 로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위협이고 고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도 지켜야 했고 주일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도들과 교회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주일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게 돼요. 유태인들이 그렇게 결정 내리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날이 안식일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한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주일날을 예배 드리기 시작하다가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AD 313년, 자, 역사 공부하시면 AD 313년 무슨 일이 일어나죠?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초대 교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양성화시켜요. 음지에 있던 무덤 속에 있던 교회를 다 이제 양성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가 주장한 건 뭐야? 내가 교황이고 사제들은 자기가 다 임명하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수주의를 다시 율법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을 안 지키면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율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개혁자들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지금 중세 캐톨릭에서 하는 일들이 이건 율법이다, 이건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뭐예요? 솔라 스크립처,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그러면서 나오면서 주일을 이제 율법에서 다시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숨어서 도망 다니면서 주일이 아닌 날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니까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주일을 율법에서 회복시켜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두 가지 덫, 무슨 덫에 빠졌다고 했어요? 편안함의 덫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외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느끼긴 했는데 그러면서 자꾸 또 편안함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서 막 그냥 그 다음 예배만 딱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기 멋대로 살고, 이런 것들이 또 보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반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은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들은 오로지 이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청빈한 삶과 오로지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지키게 돼요. 그래서 다시 종교개혁자들이 자유를 줬던 예배의 자유들이 다시 율법화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다 청교독 신앙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분이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로 했어요. 그래서 평양 시내 같은 경우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해요? 양반들, 술 먹던 양반들이 다 교회로 오니까 어디가 장사가 안 될까요?
술집이. 그래서 어느 날 평양에 있는 기생들이 다 어디로 갔다고요? 교회로. 왜요? 손님 맞이하려고. 그런 일이 실제 기록에 나와 있어요. 선교생. 그래서 청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청교도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율법을 지키고 굉장히 철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한 근간이 돼요. 그분들이 오셔서 철저하게 신앙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한국 교회는 그래서 한때 뭐가 유행했었냐면 주일은 쉽니다. 이게 여러분 뭐 어떤 업종이나 뭐 가게 같은 데 다 붙었잖아요. 주일은 쉽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 저거 크리스찬이구나, 크리스찬 기업이구나 막 이러면서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목숨 걸고 막 지켰는데 이제는 군인, 경찰, 뭐 소방관이나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일을 지킬 수 없고, 호텔을 리어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킬 수 없게 되잖아요. 이랜드가 호텔을 인수하면서부터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랜드는 주일을 지키는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호텔을 인수하면서부터 이제 호텔이 주일날 쉴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러면서 많은 논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죄책감의 덫에 빠지지 않으면서 편안함의 덫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됐을 때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없으신가요? 있잖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를 선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선교적으로. 여러분의 생활,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학교 생활을 이제는 선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일부 예배를 만든다, 일부 예배를 만든다 치면, 지금 만든다고 안 했어요. 만든다 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2부 예배를 드릴 거야? 나는 1부 예배를 드릴 거야? 나는 1, 2부 다 드릴 거야? 네. 자,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1부 예배가 만들어지든 2부 예배가 만들어지든 누구에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래서 만약에 일부 예배에 교사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가 만들어졌다면 그 교사들이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나는 가서 섬기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부 예배 생겼으니까 나 일부 예배 드리고 놀러 가겠다, 아니면 일찍 가서 쉬겠다, 이러면 이게 육적인 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치와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실 때 전혀 달라요.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는 똑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볼 땐 전혀 다른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으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주일날 아예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 예배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토요 예배를 만들면 어떨까요? 너무 많이 나갔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 지금 토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 카톡을 받으시고 너무 고맙다고 저희 교회에 영상 장비 헌금을 400만 원 해주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수원에 온누리 교회에 계신 장로님인데, 이분은 장교로 은퇴하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나오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가서 안내를 쓰시고, 그리고 주일날 1부 예배 가서 대표기도 하시고 주일날 2부 예배를 예배자로 드리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며칠 전에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받아서 그 온누리 교회 교인들한테 보내셨는데, 목사님, 제가 치매가 와서 이제 보낼 수 없으니 그만 보내십시오,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 예배에 가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셨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일부에 때 가서는 대표 기도와 순서를 맞이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예배를 주일 2부 예배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예배가 뭐 만들어지고 어느 날 드리는 예배가 맞냐 틀리냐 막 이런 논란들이 앞으로 이제 생길 거예요. 이제는 한국 교회는 점점 더 그런 늪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예요? 교회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따라 따르지 마시고, 내 편의에 따라서 따르지 마시고, 어떻게 따라야 돼요? 주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언제 드리고 어느 시간에 드릴 거냐는 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교회가 결정하고 났을 때 그 예배들 가운데 내가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는 나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일부 예배를 드려도 문제될 게 없겠죠? 일부 예배 드리고 쌩 가실 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앞에 하듯이.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이 선교지,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선교사다운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3가지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3가지. 자, 잘 기억해 주세요. 첫째는 프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프로라는 게 뭘까요? 프로. 전문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여러분은 뭐가 되어야 돼요? 프로여야 한다는 거죠. 알바면 커피 내리는데 프로여야 한다는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뭐 커피를 잘 내리든 말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프로였다니까요. 맡기는 일마다 프로였어요. 열심히 했고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직장이 선교지라고 생각한다면 선교지에서 여러분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뭘로 인정받으셔야 돼요? 프로라는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하여튼 이 친구는 일을 맡기면 정말 열심히 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프로의식이 없으면 선교지에서 우리는 선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회사에서 어제 토요일 주일을 이제 야유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을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담당을 하는 선생님하고 같이 담당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어떻게 짰냐면 토요일날 진탕 밤늦게까지 노는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래서 뭐 캠프파이어도 하고 막 밤 하여튼 새벽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다음날 주일 프로그램은 늦게 일어나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집에 가는 걸로 짰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모든 것을 다 섬겼어요. 정말 뒤치덕까지 다 섬겼어요. 다 섬기고 이제 잠을 잘 때 상사한테 얘기해서 내일 이제 산에 올라갔다 와서 내려와서 가는 것뿐이니까 제가 새벽에 교회를 가도 되겠냐. 근데 오늘 가라고. 왜냐하면 너무너무 열심히 잘 섬겼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반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은 이제 선교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희생감수입니다. 희생감수. 프로의식만 가지고 안 돼요. 이제 프로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배의 시간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려면 다른 휴일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휴일날들, 다른 공휴일들 내가 맡아서 일을 해야 되겠죠.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52주를 만약에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라면 다른 공휴일날 뭐 명절날 할 수 있으면 내가 가서 일을 할 테니까 당신들 쉬시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땡큐죠. 땡큐. 그런 날 내가 쉴 수 있고 당신은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주일날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식. 주일날 결혼식이에요. 정말 빠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만 보내시면 이러면 안 됩니다. 돈만 보내시면 안 돼요. 주중에 찾아가셔야 돼요. 주중에. 근데 여러분 돈만 보내는 거하고 주중에 찾아가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주중에 찾아와 주면 감동합니다. 감동.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선교지라. 선교지. 그래서 이제 선교지로서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필요한 건 선교지니까 우리는 무슨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 선교적 마인드,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우리 오원주 선교사도 지금 와 있는데 저기도 무슬림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무슬림권에 여러분 선교사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슬림처럼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면 무슬림처럼 뭐 히잡도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선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이 선교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곳에서 프로의식을 가지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 여러분 사실 직장이 황금어정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는 다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 다 어디 있어요? 직장과 학교에 있잖아요. 근데 우린 가서 다 흩어버려. 여러분 낚시터에 가서 물고기를 다 흩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물고기를 모아야 되는데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는 선교사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에 나는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직장에 돈 벌러 일하러 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직장과 학교에서는 마음대로 사니까 전도가 될 리가 없죠. 정말 어쩌다가 여기 걸려가지고 올라오는 물고기 말고는 전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학교에 갈 때 우리 학생 여러분 학교에 갈 때 어떤 마인드로 가신다고요? 선교사다 내가. 그럼 어떻게 돼요? 행동과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내가 직장에 갈 때 선교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목사가 가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시겠어요?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과 선교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띄워주시면, 자 우선 첫째는 직업은 선교와 무관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선교는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하는 일이고 직업은 직업이지 무슨 직업이 선교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날 와서는 예배자로 삶을 살지만 직장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직업은, 자,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의 수단이다. 자, 요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선교비 할 테니까 당신 가서 선교사 하세요. 자, 요게 바로 잘못된 오류예요. 선교의 수단으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세상 일을 해가지고 육적인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비 후원할 테니까 선교사님은 나가서 선교에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요것도 잘못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한테 헌금할 테니까 너는 열심히 목회라. 그리고 돈 안 붙이더라고 지금도. 예.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직업은 선교의 현장이다. 아멘. 네,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직장이 선교의 황금어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물고기를 흩고 계시나요? 모으고 계시나요? 모으고 계시면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흩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흩지만 않아도. 자, 근데 선교사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내가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직업은 선교의 통로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직장에 있다가 이직을 했어요. 그래도 역시 거기도 선교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통로가 될 뿐이에요. 해외로 갈 수도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지는, 직장은 나를 하나님이 옮기게 하든 여기서 뼈를 묻게 하든 다 그것이 선교의 통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직업이 곧 뭐라고요? 선교다. 그럼 여러분이 뭐 요양보호사가 돼서 섬기시든 아니면 뭐 상담사가 돼서 상담을 하시든 아니면 공장에서 뭘 조립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선교가 될 수 있다.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떻게 전도했어요? 텐트 만들다가 텐트 만드는 거 팔다가 같은 텐트 만드는 사람이어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장이 바로 선교사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사는 게 어렵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 그것만으로 안 돼요. 또 뭐가 필요해요? 목장 모임이 필요합니다. 목장에 가셔서 이번 주에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완전히 다 쏟아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9번 잘하다 1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도루묵이 돼요. 그럼 또 낙심해 가지고 와서 또 목장에서 그 얘기를 하면 또 목원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랬냐 그냥.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놀라운 주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꾸나 꾸뇨. 예, 요거는 그랬구나 그랬군요. 예, 요게 첫 번째 주문. 두 번째 주문은 그럴 수 있지. 예, 옆에 사람만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실패하고 온 사람이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실패했으니까 뭐해요? 나 좀 들어줘. 그럴 때 그럴 수 있지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니? 이렇게 하면 이제 다 깨지니까 다시는 말 안 한다. 예, 여러분 우리 이제 멕시코 목장 첫 모임을 시작했는데 막 사진도 보내오고 막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목장 모임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모여서 같이 한 명이 와도 우리 소리 목사님 한 명이 와도 아무도 안 오면 그냥 로건이랑 둘이. 네, 우리 놓고. 그런데 목장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 우리가 토해놓고 위로를 받아야 선교지에 가서 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선교사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생활하려면 자세를 하나 우리가 그 선교사의 마인드가 어떤 건지 보겠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고기 먹는 거 가지고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선교사 입장에서 얘기한 거죠. 내가 텐트를 만들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나는 평생 안 먹겠다. 이게 이제 선교사의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 하나 잠깐 보겠는데요. 영상 하나 잠깐 보고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틀어주세요. 저는 진짜 술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안 마시고 싶은데 이게 변명이 아니고요. 선배님 저 크리스찬이라서 저 집사라서 술 안 마십니다. 야, 나 장로야, 마셔. 전화.
취하지만 말어. 성경에 나왔잖아. 취하지만 말어. 이거 싫어? 보혈의 피 시켜줘? 와인 좀 가져와봐. 와인 좀. 선배님들도 저러시니까 취하지만 말자 이러고 술을 조금씩 마셨단 말이죠. 저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입에도 술을 안 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 정말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기도할 때도 되게 떳떳해요. 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예, 제가 지금 몇 주째 술 얘기하니까 이제 지금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아, 이제 민 목사님 때문에 이제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술을 그만둬야 되나. 여러분, 술 마시셔도 됩니다. 술 마신다고 여러분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 선교사의 마인드. 여러분, 이 민 목사는 술을 잘 마실 것 같으세요? 잘 안 마실 것 같으세요? 아니, 안 먹긴 해요. 안 먹었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저도 술 잘 먹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평소에 회장님 소리를 들으시거든요. 근데 술만 먹으면 밥상을 엎으시고 정말 밥알이 천정에 붙은 것을 보는 날이 아버지가 술만 먹으시면. 근데 술을 너무 잘 드시죠. 그래서 저는 입에 안 된다. 절대 안 돼. 왜? 나는 못 끊어. 난 한 번 먹으면 못 끊는다. 여러분, 왜? 내가 목사니까. 아멘. 여러분, 술 드셔도 돼요. 술 안 먹으면 또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회식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회식 사역. 자, 직장에서 회식을 합니다. 술자리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세요. 그거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가세요. 그러나 술을 안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목사님한테 러브샷 하자고 했을 때 목사님이 러브샷을 했는데 포도주를 안 마시고 내려놨더니 지가 안심했다는 게 지가. 목사님 안 마실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에 참여하십시오. 다 들어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해야 될까요?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식 사역은 새벽에 끝납니다. 나는 술 한 잔도 안 마셨는데. 무슨 말이냐면 술을 드셔도 됩니다. 여기 지금 술을 드시고 계신 분들 제가 정죄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사 마인드면 어떻게 될까요? 절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선교사라면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음에 문이 걸린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목숨,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잖아요. 우리가 뭐가 예뻐서 주님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가 예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겠어요? 구원자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 얻은 자로서 직장에서 내가 영혼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프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으십시오.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1등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맡은 일에 성실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을 감수. 그래서 남이 손해봐야 될 자리에 내가 기꺼이.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나의 삶을, 나의 말들을 돌아볼 때 어떻게 해요? 선교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운전할 때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앞에 팍 끼어들 때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차를 샀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89년도에 차를 샀는데 차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제가 음악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어머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차를 사게 됐는데 어느 날 아이들 데리고 이제 막 교회에서 제가 어디 가는데 막 갑자기 팍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확. 근데 한참 욕을 하고 났더니 뒤에 애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고 아이들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래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전도사인데 쟤네들 이제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내려서 애들 밥 사주면서 있잖아, 아까의 모습은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여기 나오면 여기서 꿀꺽 삼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어도 욕 안 해요. 여기서. 그래서 제 차 타신 분들은 제가 가만히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게 사실 욕을 안 하는 게 여기서 꿀꺽 참기는 거예요. 꿀꺽. 근데 이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직장에 가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조금은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직장 생활과 달라질 수 있다. 주님은요, 여러분이 바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달라지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십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애들이 조금만 달라져도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어제 누웠던 애가 이렇게 앉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고개만 들어도
어이구 내 새끼 천재네. 여러분들이 조금만 달라져도 주님은 아이고 내 새끼가 천재구나.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차피 안 될 거, 어차피 못 끊을 거, 에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우리가 못할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니까요. 알고도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주님이 어떠실까요? 어이구 내 새끼, 내가 널 위해서 죽기를 잘했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선교지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한 인종들이에요. 그분의 머리로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왜 참아요? 선교사니까 참는다.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니까 참았잖아요. 아이고 그 친구들이 지금도 만나면 얘기를 해요. 전사님 그때 그만해. 저의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그러나 그 이후에는 흑역사를 쓰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직장에 가시고.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장에 와서 토해 놓으면 우리 문현채 목장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아멘. 네.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할렐루야. 또 예배 와서 또 이런 말씀 듣고 또 나가서 선교사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내일부터 여러분 출근하실 때 어떤 마인드로 가세요? 나는 선교사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나는 선교사다. 근데 이런 표정이 있어요. 네가? 이런 표정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약 한 차 먹겠습니다. 고마워. 해독하겠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